세 번째 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신 목사님 전화를 주셔서 한 달에 한 번은 두 번째 수요일에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지만 담임 목사님이 많은 교회 다녀보셨지만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 안 하는 것은 아마 참 좋은 교회가 아마 한국에서 아마 유일할 것 같습니다. 수요일마다 외국에서 선교사님들 오셔서 증거하시고 또 그러시는데 워낙 또 바쁘시니까 그러신 줄 알고 순종했습니다. 조금 내가 힘을 좀 덜어드릴까 하는 마음에서 섰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신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가,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서 주님과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또 그 교제 가운데에서 어느 분들은 또 직분도 가지시고 또 어느 분들은 또 그 사명감 때문에 해외에서 선교도 하시고 또 어느 분들은 정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전도하시고 또 봉사 이런 것들이 정말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고 또 영광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귀하고 또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조금 일찍 만났다고 해야 할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로님 댁에 아마 이사를 갔어요. 근데 장로님이 교회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데려오고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어린 마음에 교회가 그 당시에는 뭐 다 가난했으니까 아마 70년대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돗자리 깔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교회가 이제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어린 마음에 아주 큰 교회 이렇게 보니까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좁은 데서 집에서만 놀다가 큰 교회 가니까 좋더라고요. 친구들도 제가 해방촌 용산동에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이북이시고 해서 해방촌이라고 그래요. 용산동 2가 8번지를 이렇게 멀지 않죠. 여기서도 거기에는 이제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이제 집단 촌을 이루면서 사셔서 이제 해방교회도 있었고 해방촌에 해방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통합측이 아주 큰 교회고 저희는 이제 재건축이라고 옛날 신사참배 반대했던 교단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도 뭐 마귀당이라고 그러고 막 세상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참 이단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 당시에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친구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이제 다녔는데 이렇게 되게 때가 되면 선물을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초등학생인데도 뭐 노트하고 뭐 이렇게 학용품을 많이 주는데 이거 형님을 제 위에 형님을 갖다 드렸더니 그 형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다니게 됐어요. 형님 노트 갖다 주는 재미로 뭐 전도하면 뭐 그 주간에도 한 서너 권씩 주고 그래서 전도도 좀 꽤 했고 또 연말 되면은 저희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집 애들은 훨씬 더 받더라고요. 근데 적게 받았는데도 뭐 이렇게 갖고 왔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추억들도 있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선배들하고 또 집사님들하고 성경을 토론하면서 예수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또 남산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산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고 아침에 이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도 좀 고등학교 때 또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상당히 주님이 좋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북에서 이제 피난 내려오셔서 이제 사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 형님들 위에 누님들은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지금도 이제 사이는 좋게 지내고 있지만 또 저와 이제 제 밑에 여동생 하나가 이제 우리 어머니 외국에 나셨고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쇼크를 할까 그런 것도 좀 받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누님들이나 그렇게 뭐 나이 차이가 뭐 많으니까 위에 누님만 해도 한 10여 년 정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잠깐 그때는 뭐 어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몰랐지만 이제 커고 나니까 너무 이렇게 차이도 좀 나고 형이라신 분들이 뭐 거의 삼촌 이상의 나이들이었었으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이제 이렇게 뭐 부하게 살지는 못했고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또 평양이셔서 아버님이 굉장히 그 평양에서 단거리 선수로 유명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북에 고향에 갈 생각들만 하셔가지고 남한에서는 그렇게 일에 사업에 뭐 이렇게 몰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째 형님이 이제 대한항공 그 당시에 이제 공군에 나오셔서 대한항공 기관사까지 하셨어요. 조종사는 아니지만 정비사로. 그래가지고 너는 기술이나 배워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사실 이제 대한항공이 한진그룹이잖아요. 인하대학에 이제 가라고 이제 형님 나름대로 이제 백을 써가지고 인하대학에 갔어요. 근데 학교는 이제 합격은 했는데 신체 검사에서 안 된 거예요. 이제 항공기나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약간 색약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뭐 신호등을 뭐 구별 못하는 건 아닌데 색약 판정이 나가지고 항공기는 정비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신체 검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형님도 이제 그렇고 난감해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한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신대방역에 있는 서울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가 됐죠. 지금은 그 당시에는 신학교죠. 78년 학번인데 제가 78년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잘 봤어요. 그래서 김 선생 저기 재수하지 말고 그 교회에서 학비 대줄 테니까 신학교 가라고. 네, 그 당시에는 지금 뭐 교회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다 가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때는 이제 전 분위기가 교회에서 이렇게 좀 뭐 물망이 있다든지 좀 진실하게 보이면 교회에서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에서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학기에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되는 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목사가 되는 건가 보다 하는 그런 이제 뭐 신학교를 가니까 목사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추천을 해서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도 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고 지금 이제 하늘나라 다 가셨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그 당시가 그래도 이제 한국 교회에 굉장히 그 부흥의 시대랄까 78년도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치적으로는 어려웠던 시기지만은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영적으로 이제 부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제 와중에
이제 또 생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가치도 좀 깨닫고 이거 내가 좀 선교사로 좀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미국까지 갈 실력과 재정은 안 되고 이제 일본에 84년도에 유학을 갔어요. 정식 유학생으로 갔습니다. 저도 88년 정도 되니까 이제 뭐 여행 자유화가 돼가지고 너도나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의 비자 받기보다도 여권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려웠을 정도니까 정말 유학생으로 귀하게 이제 건너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때 한 1년 동안 이제 일본어를 같이 공부하고 이제 사실 큰 재정도 아니고 한 30만 원 정도. 그때 환율이 한 3대 1 정도 됐어요. 가니까 일본 돈 한 10,000원짜리 10장 주더라고요. 30만 원 가니까. 그래가지고 한 6년 정도 됐을까요? 2011년도에 이제 크게 일본에 대지진이 났잖아요. 그때 이제 좀 피해를 보고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어쨌든지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또 그 일본에 생활하면서 상당히 그 일본 경제는 좋았지만 교회는 상당히 이제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일본은 굉장히 힘들지만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또 유학생활하면서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좀 힘들었고 그때 한 55kg까지 빠졌었으니까 굉장히 진짜 많이 호죽했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식탐도 좀 있습니다. 먹는 것도 좀 귀하게 좀 잘 먹어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잖아요.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든 목회를 하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약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도 이렇게 보고 또 목회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니까는 성도들도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일본에서 이제 다시 또 공부를 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기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인가를 받지 못해가지고 무인가 신학교였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일본 본토신학대학하고 동경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조직신학을 또 공부하다가 이제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이제 목회학 박사까지 이제 공부를 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데 정말 30만 원 가져갔는데 한 25년 동안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그때는 이제 야증이라고 그러죠. 집세. 집세만 준 것만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진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0배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적으로 느껴봤고요. 또 그렇게 쓰게 하셨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서 일본서 84년도에 건너가면서 사실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떤 경제적인 차이를 많이 느꼈고 지금도 사실 이제 일본 쪽하고 우리 한국 쪽하고 앞으로 이제 중국, 북한, 이제 정성 교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북한의 그 기도 제목들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는 이제 일본도 이제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많은 교회와 또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 또 했기 때문에 한국의 신학교의 또 목회자들 또 앞으로 이제 중국은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잘 연결만 되면 우리가 중국 선교뿐만 아니라 중동 선교까지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또 눈앞에 있는 우리 분단된 국가에서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좀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어떤 도전의식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베델 추모공원이 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과 꿈과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추모공원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아마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한 2만 개 정도 구정이 세면 계약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바람과 또 그런 이제 이 계약이 이제 성립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3,000기 정도는 이제 정릉에 아마 베델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 큰 사역을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적인 차원에서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 참좋은교회 우리 신목사님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매 주일 저는 이제 주일날 이제 가평에 가니까 수요일날 이렇게 오다 보면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의 상황과 또 현상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런 역사들을 잘 이루어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 2만기가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우리 추모공원이 지금 한 35,000기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그 뒤에 우리 목사님하고 재작년에 왔던 그 장소가 이제 2차 부지인데 거기는 한 10만 기 정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35,000기만 해도 큰 돈이거든요, 사실은. 뭐 100만 원씩만 잡아도 350억 정도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선교를 꿈꾸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한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큰 소명과 부르심과 또 그 사명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좀 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깨닫는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존재들, 또 우리의 사명들이 무엇일까, 정말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광된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기까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목사님한테 우리 과학자시니까 질문 하나 해야 되겠어요.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맞세인데 우리 사람이 아직은 외계에 가서 산 적은 없죠. 다녀온 적은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30년. 그때까지 아직 주님 안 오시겠네요. 그렇죠? 30년, 50년.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은 말도 안 되는 재판관이에요. 아주 극악무도한 재판관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어요. 그리고 과부가 이제 나오면서 18장에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겠습니까? 하면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영생에 대한 관심은 그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 현실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아마 굉장히 관심거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마 그때 그 관원도 굉장히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잠깐 보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17장에는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 말씀 속에 마지막 때가 어떠냐, 어떤 세대냐.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하고 또 롯의 때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고 또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30절에 17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죠. 롯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거기의 차이 중에 하나가 27절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 중심의 삶이 그렇죠. 그러면서 롯의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7장의 이야기를 보면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세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주 끝까지 간다는 거죠. 끝까지 멸망에 치달을 때까지 세상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리고 심고 집 짓고 지금 우리의 현실하고도 뭐 그렇게 3,500년 전 얘기거든요. 4,000년 전 얘기죠. 노아는 이러한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다시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상하리라고 하는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재판장의 모습이 어떠냐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과부가 하나 있는데 그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항상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과 이 과부의 비유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너희가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얘기를 했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귀찮게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밤낮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 바로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죠. 기도는 마귀도 원하지 않지만 우리들이 죄성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힘들어서 문제가 앞에 놓이니까 그 기도하게 되죠. 이번에 아마 우리 이종일 목사님 지난주 오셨다고 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정말 기도했어요. 가서 찾아서 보고 와서 우리 신 목사님 또 우리 이 목사님 또 우리 여 목사님 목사님들이 적은 교회지만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저도 놀랬지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저도 같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식구들처럼 되다 보니까 기도하게 돼 자연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정말 이번에는 우리 집사람과 함께 매일 밤낮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회복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의 역사가 오늘 택하신 자들의 원한, 택하신 자들의 이 간절함, 원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원한을 품을까요? 이 과부에게 있어서. 당시에 지난번에 잠깐 설교를 했지만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과부는 그때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구제 문제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뒤집어졌거든요. 다시. 그때 확실하게 개혁이 된 거죠. 그때 사도들이 놀래가지고 집사도 세우고 그리고 자신들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데 전무하리라고 하신 아주 획기적인 개혁의 초대교회의 첫 번째 개혁이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개혁이거든요. 이 영생함을 얻은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만 이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 영적으로 뛰어 있고 성령으로 이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영적인 예민함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신뢰도가 5년 전보다도 지금 뭐 절반도 안 될 정도로 3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마지막 때를 달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천만에 가까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대로 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가 그래서 점점 덕이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본이 되지 않는 이러할 때에 정말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되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고 또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잘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동참하고 또 정말 이 영생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이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정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주고 또 영생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간절한 그러한 역사,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데 오늘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사도 요한 당시 이 말씀은 사실 구약의 때죠. 구약의 때입니다.
아직 초대교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맨 마지막 때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구약의 마지막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구약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구약이 종료가 되고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이제 초대교회로 이제 옮겨져가는 그런 그 과도기적인 그러한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약 시대에 교회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영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성령의 사역, 그걸 통해서 보면 오늘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럼 과연 누가 알게 해주느냐? 누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느냐? 그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몇 번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14장에 또 16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또 교회가 시작됐고 또 신약의 사도 시대가 이제 오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왕성하게 발전하는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교회에 나타난 이 성령의 영감들 또 성령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먼저 이 사도들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또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조그마한 목사님들이 글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저서지 성경이 되지 않는 거죠. 성경이 될 수가 없죠. 이 당시에 이 12사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은 아주 특별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세워진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특별한 영감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기록한 이 저서를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약시대의 교회들이 영감을 받고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듣죠. 그래서 이 설교자에게 임하는 영감이 있습니다. 매주일 목사님도 설교하고 저도 이제 가평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자에게 임하는 영감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때 교회도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선교사로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봉사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이라고 했으니까 귀 없는 자도 있겠죠. 귀가 막힌 자도 있을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귀가 없을 교회에 안 들리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 없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을 본문으로 택해서 제목을 정하고 또 성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설교자가 깨달아야 돼요. 깊이 이 영감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해답이 6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또 이 말씀으로 영감 있는 설교를 할 때에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듣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어서 약속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알아질 때에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비밀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지 자기의 생각이나 다른 어떤 혼잡해 하는 순전하지 않는 이러한 말씀을 증거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 현장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영감입니다. 이 영감 없이 설교를 하는 것은 한낱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을 전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와 또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 있는 비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듣는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도 영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가 증거하는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감, 즉 영적인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참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하는 메신저도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지만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영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증거하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 깊고 크다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성령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약속.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평안과 또 그러한 기쁨들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한 것을 생각나게 해서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그 삶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가 되고 또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 보람 있게서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 사도들이나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결같이 세상을 등지고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사도인 것을 우리가 알죠.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모와 이러한 역경과 이러한 핍박들을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그러한 성도들과 동참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러한 아픔을 직접 함께 나누면서 현실 속에서 이 아픔 속에 살아가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메리무나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핍박이나 박해를 받아서 흩어질까봐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이 사도 바울의 그 염려함 때문에 초대교회가 무수히 생길 수 있었고 또 발전하고 부흥할 수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아끼고 또 그 염려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또 그리스도의 상속자들. 그래서 영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하고 더욱 찬양하고 더욱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삼박자가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 이번주 목사님 찬송을 가르치는데 저도 박자가 어떻게 없어서 잘 못 부릅니다. 그런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삼박자거든요. 이 박자가 맞아야지 이 박자가 엇박자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자가 맞아야 흥도나고 기쁨도 있는 것처럼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밸런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나오죠.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고 2번이나 말하지만 그 신이 떠났을 때에 삼손은 맷돌을 돌리는 바위를 돌리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유지하고 그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에요. 아무나 듣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은 그런 겁니다. 누구나 깨달으면 상식이죠. 그러나 아무도 깨달지 못하고 유독 몇몇 사람들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국가에서도 7 비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밖에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지고 그것이 진정으로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엄청난 선물과 그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박자가 맞게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말씀, 기도, 찬양의 3박자일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은 내가 자만하거나 교만할 때 상실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축복도 받을 수 있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교만해서도 안 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잘 섬기는 사람들을 세상도 좋아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잘 먹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잘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섬길 수 있는 정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누리세요. 더 많이 오시면 힘들면 못한다고 항복할 테니까 더 많이만 데려오세요. 더 많이 전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풍성하다고, 우리 교회 넉넉하다고 자랑도 하시고, 힘들면 목사님한테 아이씨 항복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뭐 한 50명까지는 감당할 수 있겠지. 100명? 100명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러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도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잖아요. 이 교제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이 약속의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눈만 보면 서로 은혜의 눈빛들, 감사하는 눈빛들, 걱정하는 또 전화, 또 기도하는 전화, 늘 구역 예배 가운데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이제 식구 같고 가족 같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 그 쿰난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박해를 피해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계시지만, 그 공동체, 아까 식사하면서도 그런 나눔, 우리는 주고 너희는 받는다,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오히려 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나도 줄 수 있도록, 또 나도 주는 사람일 수 있도록 크던 작던 그러한 교제가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사나이 교회하고 요즘 이제 교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나이 교회가 굉장히 그 북한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평양과기대 이제 김진경 총장님이 자주 오십니다. 사실 우리 이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서 자주 교제를 하고 또 이대 교제도 이렇게 있었던 것을 아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교제 가운데서 이 김진경 총장님이 사랑의 교회의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전폭적으로 해주셨어요. 우리 베델 추모공원 계약 안 하려면 나 당신하고 교제 안 해. 오정희 목사님한테 이 정도로 김진경 총장이 베델을 아껴주셨고 또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결국은 이제 평양과기대를 살리기 위한 김진경 총장님의 작전인지도 모르지만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시는데 이렇게 순수하시게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 교감이 있고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이 있었던 것을 감사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거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다 대적하는 거죠. 다 반대하지.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령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 또 성별된 생활, 구별된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사도들과 같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또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또 감사의 기도 끊이지 않고 이 역사를 이루었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행전 보면 9장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율법주의자로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 구원받았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도행전 9장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사도행전 9장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22장에 있어요. 세례를 받고라고 하는 말씀들은 다 있는데 죄 씻음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사도행전 22장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영생함 받은 것은 뭐 같은 내용이지만은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에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세례를 받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쓰심, 회개가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과 이 구원이 동반되기 위해서는 이 죄 씻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결된 구원함을 얻은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구원받았냐, 언제 은혜 받았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제 회개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언제 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죄 씻음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세례받고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으면서 오늘 좀 두서없지만은 영생을 통해서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누가 알게 했느냐? 성령께서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알게 해주셨는데 그 예수를 좀 더 깊이
오늘 우리 참 좋은 교회에서 깊이 깨달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선교사님들이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신앙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정말 후배들과 전도자들과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우리 참조한 교회 또 그러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